아무리 벌어도 왜 내 돈은 늘 바닥일까요? 혹시 이 질문, 당신도 마음속에 품어본 적 있지 않으셨나요? 돈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애쓰고 남들보다 더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통장에 남는 건 늘 쓸쓸한 잔고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막혀 있는 걸까? 하지만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을 이끄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과 업이 불러들이는 인연이다. 내가 지어온 마음과 내가 쌓아온 업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도, 복도, 그 흐름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부른 결과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돈이 막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업의 징조와 그 업을 끊고 복의 흐름을 되찾는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이 당신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불평과 원망의 연속적인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고 왜 나만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떠오르며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자연스럽게 마음과 입에서 먼저 나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평과 원망은 더 큰 업을 키우는 강력한 씨앗이 됩니다. 그 말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이 업의 에너지가 되어 다시 나의 삶을 막아서고 복의 흐름을 차단하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불평과 원망의 말을 멈추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복의 흐름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탐심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더 큰 것만을 바라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탐심이 커지면 복은 더 이상 머물지 못합니다. 마치 가득 찬 그릇에 물이 더 이상 담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항상 비워진 마음에만 복은 스며듭니다. 마음에 여백이 있을 때 그 공간에 자연스럽게 복이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시기심과 남 탓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다 부모님이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거나 사회가 불공정하거나 운이 나쁘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일상을 지배하게 되면 내 안에 남아있던 소중한 복의 기운마저도 서서히 희미해지고 결국 흩어져 버립니다. 시기심 대신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업의 흐름을 끊고 복의 흐름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은 정성으로 씻기고 복은 자비로 자란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정화하세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후회와 두려움을 살펴보고 비워내야 할 감정은 놓아줍니다. 몇 번의 깊은 호흡과 고요한 침묵이 복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감사의 말을 실천하세요. 오늘도 눈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좀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곁에 소중한 이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가 하루를 맑게 비우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합니다. 셋째, 남을 위해 기도하세요. 내 괴로움만 생각하면 마음은 좁아지고 복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웃, 모르는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이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자의 마음이 가장 넓은 복의 자리다. 넷째, 내려놓는 말을 연습하세요. 늘 옳아야 한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업장을 씻고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마련합니다. 자비는 내려놓음 속에서만 피어나고 그 자비가 바로 복이 머무는 터전입니다. 다섯째, 내 마음이 맑은지 점검하세요. 불평, 탐심, 미련, 시기심. 이런 감정이 남아 있다면 하나씩 비워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복은 더 오래 머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잔잔해질 때 자연스럽게 다가와 우리를 감쌉니다. 혹시 오늘도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복은 내가 애써 찾아 헤매는 것도 우연히 오고 가는 것도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알아보고 소중히 여겨 머물게 하는 것이다. 아침마다 마음을 닫고 비리교를 멈추고 감사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내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이미 복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맑아지고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온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복이 그 안에 깊이 머물며 마치 수면 위에 부드럽게 내리는 햇살처럼 당신의 모든 순간을 따스하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이 고요하고 따뜻하며 때로는 시련이 찾아와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는 단단함으로 넉넉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채우시길. 그리고 그 감사함이 더 큰 풍요로움을 불러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머무르려 하는 그 복을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반갑게 꼭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복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당신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비단결의 지혜였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왜 내 돈은 늘 바닥일까요? 혹시 이 질문, 당신도 마음속에 품어본 적 있지 않으셨나요? 돈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애쓰고 남들보다 더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통장에 남는 건 늘 쓸쓸한 잔고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막혀 있는 걸까? 하지만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을 이끄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과 업이 불러들이는 인연이다. 내가 지어온 마음과
내가 쌓아온 업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도, 복도, 그 흐름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부른 결과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돈이 막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업의 징조와 그 업을 끊고 복의 흐름을 되찾는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이 당신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불평과 원망의 연속적인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고 왜 나만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떠오르며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자연스럽게 마음과 입에서 먼저 나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평과 원망은 더 큰 업을 키우는 강력한 씨앗이 됩니다. 그 말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이 업의 에너지가 되어 다시 나의 삶을 막아서고 복의 흐름을 차단하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불평과 원망의 말을 멈추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복의 흐름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탐심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더 큰 것만을 바라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탐심이 커지면 복은 더 이상 머물지 못합니다. 마치 가득 찬 그릇에 물이 더 이상 담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항상 비워진 마음에만 복은 스며듭니다. 마음의 여백이 있을 때 그 공간에 자연스럽게 복이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시기심과 남 탓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다 부모님이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거나 사회가 불공정하거나 운이 나쁘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일상을 지배하게 되면 내 안에 남아있던 소중한 복의 기운마저도 서서히 희미해지고 결국 흩어져 버립니다. 시기심 대신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업의 흐름을 끊고 복의 흐름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은 정성으로 씻기고 복은 자비로 자란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정화하세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후회와 두려움을 살펴보고 비워내야 할 감정은 놓아줍니다. 몇 번의 깊은 호흡과 고요한 침묵이 복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감사의 말을 실천하세요. 오늘도 눈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좀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곁에 소중한 이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가 하루를 맑게 비우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합니다. 셋째, 남을 위해 기도하세요. 내 괴로움만 생각하면 마음은 좁아지고 복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웃, 모르는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이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자의 마음이 가장 넓은 복의 자리다. 넷째,
내려놓는 말을 연습하세요. 늘 옳아야 한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업장을 씻고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마련합니다. 자비는 내려놓음 속에서만 피어나고 그 자비가 바로 복이 머무는 터전입니다. 다섯째, 내 마음이 맑은지 점검하세요. 불평, 탐심, 미련, 시기심. 이런 감정이 남아 있다면 하나씩 비워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복은 더 오래 머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잔잔해질 때 자연스럽게 다가와 우리를 감쌉니다. 혹시 오늘도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복은 내가 애써 찾아 헤매는 것도 우연히 오고 가는 것도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알아보고 소중히 여겨 머물게 하는 것이다. 아침마다 마음을 닫고 비리교를 멈추고 감사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내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이미 복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맑아지고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온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복이 그 안에 깊이 머물며 마치 수면 위에 부드럽게 내리는 햇살처럼 당신의 모든 순간을 따스하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이 고요하고 따뜻하며 때로는 시련이 찾아와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는 단단함으로 넉넉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채우시길. 그리고 그 감사함이 더 큰 풍요로움을 불러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머무르려 하는 그 복을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반갑게 꼭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복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당신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비단결의 지혜였습니다.